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앞에 전반부 1장부터 16장, 그리고 후반부 17장에서 27장인데 그 가운데 이제 중간에 제사장의 규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어떤 제사장의 위임식이나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사역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 17장부터 27장 가운데 21, 22장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제사장의 규례는 앞에는 어떤 공적인 그런 직임을 위한 규례였다면, 이건 개인적인 어떤 그의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규례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세워진 제사장들이 어떻게 삶에서도 구별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 있어 제사장들에겐 더 큰 거룩함이 요구되어졌어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죠. 4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백성의 어른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는 자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큰 거룩함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더 큰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은 없죠. 제사장 직분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큰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고 완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이제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자는 없지만 제사장의 직임을 계승해야 되는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하고 있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건 제사장이라는 그런 외적인 직분, 직임을 이어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의 그 직임을 우리가 그냥 이어받을 뿐이에요. 직분을 외적으로 과거의 제사장처럼 지낼 수는 없지만 제사장이 감당하던 그 일들을 이제 이 땅에서 이어가야 할 자들, 사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라는 직임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성을 갖고 사도성을 갖고 이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의 어른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의 많은 지도와 보살핌을 받고 신앙이 성장했다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른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어른 역할을 곳곳에서 해주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바로 이런 권위가 생겨나야 돼요. 어른이 되어 주어야 그 권위가 생기는 것이지 직분을 받았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 권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그 직분에 걸맞는 권위가 생기는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기는 이 권위는 무엇을 탁월하게 잘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어른으로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위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이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먼저 1절에 보면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죠. 그러므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시신을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죽은 자를 함부로 만짐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규례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만지면 안 되느냐? 예외 조항을 하나 주세요. 그게 이제 2절, 3절인데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건 그러니까 몸을 더럽혀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자기의 고륙지친 혈육들 이들이 만약에 죽게 되어져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가족의 장례는 치르라는 거예요. 다른 주검이나 시신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만 그 가족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돌보고, 이건 그냥 몸을 더럽혀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만약에 죽었을 때 그 죽은 자를 이제 처리하는 장례 절차를 치러라. 이런 것,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내세워 이런 것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5절에 보면 세 가지의 규례를 한 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 번째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건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장례 절차와 관련이 있어요. 이방 종교를 따르는 자들의 장례식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흔했어요. 머리털을 깎는 것.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머리를 이렇게 깎는 것은 고대 애굽인들의 그런 어떤 풍습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친족이 죽게 되어지면 그 슬픔의 표시로 머리를 삭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이방 세계에 널리 퍼지면서 죽음의 신, 사신을 찬양하는 행위로 바뀌어 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슬프다고 해서 머리를 미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 자기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며, 수염 양쪽을 깎는 건 고대 또 아랍인들이 하던 행태였어요. 그래서 고대 아랍인들이 자신들의 우상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살을 베지 말며, 살을 베는 것도 이제 자해죠. 자해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앞서 말했던 죽음의 신, 사신을 위로하고 사신을 찬양한다. 뭐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주로 언제 쓰였느냐? 친족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의 표시로서, 또 죽은 자를 위로하는 행위로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슬프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슬프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사 규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뭐 홍동백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나 보다.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선 사람들이 따라하죠. 그것으로서 뭔가 죽은 자를 위로하고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그걸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도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겨지죠.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를 얻는 집에서 난리가 나죠. 이제 우리 조상님은 누구한테 밥 얻어먹나, 제사 드리기는 글렀다, 이런 식의 행태들이 참 많이 있어 왔죠. 이런 것처럼 그냥 의미도 모르고 따라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의미 없이 따라가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특히나 이렇게 이제 장례 절차에 있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해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제사장은 어른이고 대표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잘못은 고스란히 누구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자랑스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은 이제 결혼과 관련된, 가정과 관련된 규례예요. 그래서 7절에 먼저 여섯 번째로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아무 여인이나 함부로 취하지 말아라. 정결한 여인, 그가 어른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이 어떻게 결혼하는지가 성도들에게도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아무나 여인을 자기의 정욕과 음욕을 따라 취하지 말고 정결하고 순결한 여인을 취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죠. 이방 여인 가운데 취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바른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또 심지어 9절에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그 딸에 대하여서도 행음하지 말고 정결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이 행음하면 아버지를 속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 딸까지, 가족 모두까지. 물론 이것이 제사장의 뜻대로 다 되어질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정을 잘 돌아보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인 거죠. 그래서 직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서 가족들을 돌아보는 이 장례 절차, 그리고 또 자기의 가정을 돌아보는 아내나 딸에 대한 것까지도 잘 돌보고 세심하게 살피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 규례를 이제는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문자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늘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고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권위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 권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면 비록 설교를 아주 잘하지 못해도, 유창하지 못해도 그 거룩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서툴게 전하여도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따르던 목사랄지라도 그의 어떤 거룩하지 못한 행실과 행태가 드러나 고소당하고 고발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모든 권위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주께 돌아오게 했다 할지라도 그의 어떤 불의함이 드러나 그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책이 팔리다가도 전부 다 이제 막 그 교회 앞에다 그 책을 갖다가 던지고 불태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권위가 일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정말 직임과 직분만 맡은 자가 아니라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의 뿌리, 레위기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거룩함, 그 거룩함이라는 건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없이 만들어낼 수가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의 뿌리가 뭐예요?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뿌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미처 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레위기 말씀, 지금 우리가 묵상하며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은 뿌리가 주님의 거룩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우리는 연결되어 열매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원래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열매는 바로 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맺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거룩함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이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교회의 연륜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때 그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그 권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거룩한 제사장들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이 제사장들처럼 오늘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힘입고 주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가정에서 어른의 역할을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고 교회 안에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참된 거룩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거룩함에서부터 오는 권위로 어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의 목적을 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신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로써 어디서나 어른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어른으로서 주님과 화목하며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거룩함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